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괴시키고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삶과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오직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미션 또 내가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이 영원토록 빛나지 않죠. 요한계시록 보면 별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부분이 걸려요, 마음에 단어가.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거잖아요, 표현이. 그와 같이 영광이 별처럼 너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근데 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평상에 누워서 그거 했던 걸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하나 둘 저 별은 나의 뭐 그거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가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별이요 작게 보이지만 그 보이는 별들이요 스스로 빛나는 것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태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들이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대단한 총리가 됐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빛날 영광, 축복, 전도자의 축복,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결론 내지 않고 살면요 모든 게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결론 안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이 안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결론이 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클수록 그게 다 축복의 깨달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다니엘을 정식으로 선지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24장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던 중에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다니엘을 직접 선지자로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자다. 뭐 율법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또 믿는 사람은 영생에,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와 복음과 교회와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몇 가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틀리게 하는 분이 말해요. 무슨 하늘 천국에 차별이 있냐고. 천국에, 성경에 보세요. 상급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천국 가면은 이 땅처럼 차별이 없다. 그럼 맞는 말을 같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사람은 어쩌다 주일 그런 분이 있어요. 겨우 교회에 가고 뭐 이런 분들하고 정말 교회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 명 성도 보면 아니 명절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몸 찬양 준비하고 뭐하고 보면은요, 야 너무 귀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교회에 끌려 나온 사람은 천국 가서 상급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럴 리가 없고, 성경에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틀리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전 하나님이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꿈속에서 우리 할머니의 그 천사가 데려가서 할머니의 창고 보여주는데 파란 이 보석들이 쫙 짜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땅에서 굉장히 헌신했던, 뭐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고 온 시민이 그 시민의 장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사셨으니까 상급이 많죠.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이해하게 돼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 창을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소설 그런 분인데 어떻게 안 보일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에게 텔레파시로 말해줬어요. 너의 믿음과 공로가 너희 할아버지보다 낫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면 여러분도 위에 사람은 지옥이 보이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이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계속 영원토록 후회한대. 껄껄껄 그런다 하잖아요. 잘 믿을 걸, 전도할 때 영접할 걸, 교회 나갈 걸, 껄껄 그런다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껄껄거리고 후회하고, 천국에 가면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 나에게 전도해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런 천국인데, 뭐냐면 천국에서도 밑에 사람 보면은 내가 누리는 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누린 게 달라요. 보면은 보여. 야, 그때 예수 잘 믿기를 잘했네. 저 사람은 자기 너무 좋다고 천국에서 그러는데 너무 수준이 낮게 살아. 여러분, 하늘에서 가능하면 큰 상급을 누리시겠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작은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가 동전 몇 개 냈는데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중심과 정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했던 헌신, 여러분이 찬양, 성가대는 엄청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콩나물 대가리 하나마다 다이아몬드 하나씩 이렇게 쳐가지고 피아노 반주자도 여러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면 안 되죠. 이번에 복음을 위해서 캐리그라피 했는데, 이번에 저 국전에 2년 만에 국전에 타가지고 내가 탔다고 우리 장로님 말해서 너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국전의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았더니 거기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야. 이게 비일이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보기에 저도 굉장히 눈이 높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남농 혹은 그 최고 가는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보면은 잘 알아요. 그 수준을. 음악은 잘 몰라도. 듣는 귀도 음악이 있어요. 금방 알아요. 듣는 귀로. 이게. 근데 딱 봤더니 너무 잘해. 상 받을 만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의 말씀 적어가지고 우리 그 김선호 장로님 주면은 여러분의 액자로 만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액자값은 여러분 내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가지고 재료값도 주고 더 드리세요. 그러면은 더 은혜로운 작품이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딱 걸어놓고 남에게 또 선물도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새 가족들에게 적어주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어제는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영적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해 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네. 그 어설프게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응답 못 받는 거죠. 어제 갑자기 이제 밑으로 탁 내더니 목사님 탁구 가르쳐주는 목사님 만나게 탁 갔더니 갑자기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에게 그 꼴밤을 매기 위해서 이렇게 표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사태지?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을 이렇게 꼴밤을 매기죠. 그러니까 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탁구를 쳤는데 목사님이 진 거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뭐 10점 내는데 2, 3점 뭐 8점 주고 이렇게 3점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점 내놓고 지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한번 더 목사님을 치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까지 8점 주고 했으면 이제 7점으로 이겼으니까 7점 내치고 5점 내치고 나중에 여기서 정식으로 이제 0대 0등 해가지고 이겨야지. 뭐냐면 여러분 작은 거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예 팀을 보니까 서예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캐리는 이것 색깔 막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서예는요 진짜 그 붓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작품인 수준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과거에 제가 그 서당에서 공부했던 분들 그걸 쭉 그 역사를 설명한 전무님 이야기했더니 어렸을 때부터요 과거를 보통 너무 천재가 아니면 20대 30대 그 이순신 장군도 좀 늦게 한 이유가 뭐냐면 급제하고 하려면 그 모든 한자를요 속기까지 해야 된대요. 이게 어렸을 때 두세 살 때부터 이게 한 20년 동안 써도 겨우 이렇게 쓸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서당에서 해서 과급제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도 한 거죠. 그만큼 우리도 지금 시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선택적인 집중,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원리습 집중해서 세계 복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은 시대의 파수꾼이며 모델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좋아하고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생활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15살, 16살 끌려가서요, 남은 자 렘넌트로 끌려갔어요. 근데 전문이 됐어요. 그 포로 생활에서 중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 애국자, 민족 지도자, 선지자, 예언자,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완전히 모델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BC 530년까지 이때가 고레스 왕 원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서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정적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저기 풀무불 속에 친구들도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정적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얼마나 위대한 님이라면 나라가 국가가 바뀌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하기 어렵거든요. 국가가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 성을 점령했다고.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었고, 역사에 보면 바벨론 성곽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마차 있잖아요. 그 말 두 필이 끄는 말차 두 대가 그 성곽 위로 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큰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유브라테스 강 물줄기가 바벨론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위에서 물을 막아버린 거야. 그럼 그 길이 다 대로가 돼버리잖아.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정복해버린 거예요. 예.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정책을 우리는 항복하면 너희들 안 죽일게 막 그렇게 했는지 그 왕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손들고 환영해가지고 그냥 쉽게 통치해버렸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 바벨론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받아서 총리까지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즉 다니엘은요, 남유다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 그 위 사이에 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짧게 하다가 벨사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 왕만 섬기는 걸 나오지만 여러 명의 왕이 섬겼어요. 더 많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외에 여러 왕, 세 나라와 여러 왕을 섬기는 중에도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당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로 헷갈리고 흔들리고, 다니엘하고는요 아주 먼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수준 낮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우리의 문제야.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이제 큰 배를 끼우면 큰 배가 되지만, 유조선이 되지만, 그냥 그다음에 작은 배 팀은 작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가 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는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과 준비로 세월이 지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까지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고위 관료이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시 기도와 신앙과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봤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그 행사했어요. 그리고 삶과 활동은 포로기 유대인 그의 다니엘의 삶과 활동은 포로기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통치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요, 그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레스를 고백을 해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했을 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리오라는 그 왕도 있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 원래 메대가 큰 나라였는데 메대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는데 거기에 왕자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대의 왕의 부인이 그 고레스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리오를 그래서 속국인 바벨론의 그 분봉왕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저 모든 정보가 있겠죠. 저 사람 대단하다. 이 역사를 미리 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딱 듣고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믿은 이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대단한 신이네.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 똑똑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똑똑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영향력. 나중에 갔더니
여기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있는데 나중에 2차, 3차 살죠. 그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는데 안 죽었잖아요. 다리오가 고레스에 보고했겠죠.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니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예. 함부로 우리가 이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 보고를 했겠죠. 그 후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포로 시기를 통한에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자기 나라가 없는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이 정립되어서 39권이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성경이 정립됐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포로 기간에.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거기서 디아스포라, 거기서 회당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 회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신앙과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게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로 그러면 그 바탕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다니엘이라니까요. 그 역사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정립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에스라와 같은 후대 인물들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배경과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북왕국 먼저,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남왕국 유다도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북왕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의 포로, 너의 속국,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저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재단하면 안 돼요. 하늘 정리도 목사님 메시지 목사님이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메시지도 못하고 뭐 맘대로 내가 왜 들어?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서 이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앙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일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 줬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쫓겨대서 듣고, 저는 어떤 분을 보면은요 말씀 다 해줬는데 불신앙해가지고 그 저주를 다 받아. 이미 하나님이 예방해로 저도 메시지 준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거를 미리 하나님 말씀해 줬는데 꼭 반대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이요 정확하게 딱 맞게. 그래서 그 말씀이 미리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때문에 딱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 가볍게 여러분이 그냥 강단 메시지 제자라 되라 그게 목사님 말씀대로 하라는 말 그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은혜, 복음을 알아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적인 삶이구나. 율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율법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판단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복음화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이 많은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서 땀 눈물 희생하셨고 죄는 다른 사람이 졌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시고 그게 복음이군요. 십자가의 사건이군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돼야 되고 왕이 됐을 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되 예수님이 그 복음 십자가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 안 되면 계속 마귀가 들랑달랑 거려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꼭 불신자하고 응답 못 받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도 원망해. 플러스 안 믿는 사람은 원망할 하나님도 없잖아. 거기다가 또 하나님까지 원망해. 될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내 영혼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훈련 안 해도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나 맨날 돈 없다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에 헌당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그거에서 교회 부담되는데 나 언젠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부담되니까 언제 일하기 싫고 힘드니까 언제 도망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내 직장도 어디도 가가지고 마른 자리 돌아가지고 피할래 막 이런 생각. 여러분 못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나라 탓하고 민족 탓하고 직장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엄마 아빠 탓하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엄마 아빠 누가 잘못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 내가 그 어렵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또한 이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긴 세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느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먼저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안 들려. 눈은 감았으니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어요.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접해서 예수 믿어버리면 안 되지. 아이고 이게 메시지 열심히 적고 들으면 내가 갑자기 교회에 팍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면 이거 불편한데.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어설프게 얍살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항상 마귀가 왔다 가고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하고 갈등이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것만 찾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만 찌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되고 좋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하러 딱 갔는데 거기 운동하는 아빠 2명이 앉아서 한 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완전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그 아빠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장로님 딸이야. 근데 결혼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조건이 뭐 결혼했나 보지. 교회 안 나가 여기서 저 교회 갔는지 안 왔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주보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장인어른 대단하시네. 근데 그분 이야기하면서 꼭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교회를 가야지 저기 하나님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 딸이 지금 운동에 매일같이 와서 운동하거든요. 저기 좋은 운동 선수가 되려면 계속 매일같이 운동해야 돼. 좋은 학생이 되려면 학원, 학교 매일같이 가야 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 매일같이 와야 돼.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 어딨어? 그런데요,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는요 너무 힘들어서 그 분당에 큰 교회에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회에는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다 역할이 있다고.
큰 교회, 중교회, 작은 교회 다 역할이 있다고. 지는 조그만 중소기업 하면서 교회는 큰 교회만 골라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니는 조그만 가게하고 작은 중소기업 하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도 못하면서 교회는 뭐 골라서 가려고, 그 뜻이에요. 이 친구가 그 작은 기업으로 그 IT 회장이니까 제가 말하는 걸 말을 딱 똑바로 알아. 돌려서 쳤는데 묵묵부답이야. 네. 알고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신학교 다녀가지고 명절 때 싸웠대. 왜 싸웠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남았는데, 제가 기도원 하면서 저기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는데, 야, 너 교회 하지 말고 기도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신앙 좋은 그분이 뭐 그게 되냐고, 뭐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형님으로서 이분이 말하는 이야기는 해석을 해주자면, 이 기존 교회가 지금 어렵고 개척교회에서 그 뭐 작은 교회에서 부모교육자 해도 언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기도원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먹고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내가 그렇군요. 재해석해 줬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했지. 저기 아빠가 저기 장로 되면 잘하시겠다고.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제가 말하면 또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내 수준. 겨우 먹고 사는 거. 한 번 더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제대로 헌신 희생도 못하고 인생 끝마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과 그 결단과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뜻을 정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큰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거기에 여자 청년 2명이요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첫 달은 그런가 보다 해서 믿음 좋다고, 두 번째 또 오니까 내가 그랬죠. 대학생도 아니고 매일같이 오니까 너희들 직장생활 일 안 하니? 그랬더니 저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딱 그랬죠. 니들 주제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 무슨 주일 성수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안 보여.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연히 주일날 만났어. 그러니까 말해서 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저기 장로님이 하시는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딱 회개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진짜 복 받겠구나. 축복 받겠구나.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쟁이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물론 과정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뭐냐면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난 모른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을 들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 내가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부족할수록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은요 다 안 가르쳐줘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선하고 좋은 일은요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돼요. 그게 창세상 저주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랬다뇨.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같은 민족이됨에도 불구하고 막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 성에 오는 거 나 싫어한다. 그 제물도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네요.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니까,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궁렬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제가 복지시설을 이렇게 보니까요, 90% 이상의 믿음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복지사, 봉사자가 돼요. 90% 이상인데.
안 그런 분들은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정도밖에 못해요. 그거는 뭐냐면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니까요. 복지일도.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인이 돼야 되고 될 수 있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 이번에 장학금 받는데 그랬어요. 학부 1학년 때 성적 다 좋아야 된다. 여러분 학교가 지금 인서울이 아니고 스카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 그 학부 성적 올레이 유지해야지. 너 대학원도 가고 평생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다 올레이 받았다고 그래요. 몇 명 안 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에 집중하고 앞에 앉아 있고 하면 가서도 메시지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게.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직장 가도 그 체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러더라 그게 아무 관계가 직장이나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 모든 것도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믿음 좋아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BC 722년에 아수르 북왕국이 망했어요. 남유다도 여호야킴이 애굽의 속국이 됐어요. 그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애굽이 엘리야킴에서 여호야킴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침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정신차려 할 때 빨리 차리가 않으면 계속 그게 와요. 예. 그러다 나중에 포로 속국까지 오게 된다니까요. 제가 중독자들 그 상담에서 알잖아요. 모든 걸 뺏고 주변까지 다 망하고 완전히 병들고 그때 손들어요. 예, 무서운 거예요, 중독. 예. 여러분 그러나 그 중독자들이 훨씬 나아요. 왜? 야, 내가 이렇게 죄인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겸손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뭐냐? 중독자도 아니고 겸손하지도 아니고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진짜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다 망하고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좌우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섬검 같아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찌글찌글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암 떠니가 수술되고 여러분이 치유가 받는 거예요. 큰 두 번째에서는 다니엘서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을 먹지 않는 것은 복음적인 자세예요. 복음을 완전히 결론 났어요. 많은 사람은 나의 생명,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이익, 내 성공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 예배,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잘리고 내가 내 가정이 죽고 내가 목숨 얼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려다니고 세상을 끌고 가야지. 끌려가면 돼요. 저는 군대에서도 우리 친구들 다 술 끊게 했어요. 술 담배 하는 거. 담배 연초비 나오었잖아요. 그거 좀 모아놓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인생이 그렇게 부자야? 내가 그랬어요. 딱 모아놓고 친구지만 너희들 부잣집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 소리 하느냐. 나 작전이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몸 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연초비 모아가지고 저축했다가 제대 여행 가자. 그랬어요. 아무도 노하는 사람 없었어. 다 연초비 받아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질질 끌려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한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더 큰 은혜 받아요.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큰 돌이 와서 깨트리고 온 천하에 이게 쌓였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로마 다 부서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예언을 미리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봤으니까 다니엘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대단한 바벨론, 대단한 페르시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뭐 다 전쟁이고 다 사막됐잖아요. 지금 그 땅들이 보세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 즉 서밋타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정문을 열고 3번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목숨을 걸고 정시기도. 여러분 꼭 시간을 지켜서 하라는 말이야. 단 1분, 단 10초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 요새 많은 분들이 복음 누리는 그 십자가 막 이렇게 그어려서 올리시거든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단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일 때 뭘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 뭐냐? 기본.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다락방 하고, 지교회 하고, 복음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그거 해야지. 뭐가 문제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디가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절약하고 저축하고,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하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일본에서 온 국가대표 코치가 와가지고 2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 말하는 어떤 기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잘하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기초가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그거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캐리 그리파도 기초, 줄 긋는 거, 동그라미 그리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옛날 미대 전공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연습한다 보니까 무슨 그림은 안 들고 계속 선만 그리더라고. 계속 위아래로. 그래서 이거 뭐하냐 그림은 안 들고. 아, 이거 잘해야 돼요. 기초. 예.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반석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기도를 누려야 돼요. 전도를 누려야 돼요. 저는 전도에서 목사도 만들고 사모도 만들고 장로님도 만들고 다 했어요. 우리 고향의 교회 제일 큰 우리 교단 교회 2군데가 다 우리 제자들이 하는 교회예요. 예. 이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그 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후원자들이 여러분 정말 되고 진짜 부자 되고 응답 받아서 전 세계 237 나라 정말 사실적으로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캐리그래퍼 그림 짓고 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기타 배우고 다 하는 게 나중에 모아서 선교 현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 RUTC를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예. 그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 딱 팀 짜서 가서 현장을. 12월 달에 케냐에 갔는데 기도하면서 10년 전에 떠올렸을 때 10년 전에 제가 NGO를 하시고 직업훈련을 하시고 코이카에서 돈 받아 하시고 다 그걸 그대로 응답해 줬어요. 말하는 대로 대단하셔요. 그래서 6, 7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떠올렸을 때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1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요새 의대 사태 보면서 갑자기 그거 좀 관계는 없지만 맞아. 거기에 신학교 이런 것들은 따라 짓는 거고, 그 의대와 약대 또 간호대를 만들어야 되고, 치유의 망대를 만들라고 해야죠. 12월 달 가서는 그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 그런 약사, 저희 간호사 데리고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지원받아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그 팀 짜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치유센터를 우리가 정말 땅 사서 거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땅 사요. 거기 건물 짓는 것도 한 100평이면 돼요. 그거 하겠다면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주변에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1990년대 처음 그 선교 나갔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꼬마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여권 있는 사람 했더니 교육자 몇십 명 되는데 아무도 없어. 저만 손드니까 그 청전도사 여기 러시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 러시아 거기 가서 순복음교회에서 누가회라고 의사들이 거기 가는데 1인당 5,000달러밖에 못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억이 1억 됐던 것 같아요. 1인당 해서 그 의사 한 10 몇 명 이렇게 갔으니까. 러시아 선교비 갔다 왔다니까요. 아,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교 현장 보낼 때 의사 중직자들하고 보냈지. 예, 그 치유센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시고, 의대 정원 많이 늘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도 의대 보내시고,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치유하는 의사. 예. 네 번째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서 인자 같은 인자가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권세와 영광의 나라가 세세 뭉텅이로 영원한 권세로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 자신을 인자로 부르며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71회와 예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2일의 이후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미래를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예표로 71회를 다니엘에게 비밀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을 계시받은 다니엘은 결국 전도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다니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강대국의 위대한 몇십 년 동안 권력을 가진 총리의 역할을 했지만 그 대단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로 마지막 절에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전도자로 남는 것을 권했다니까요.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다 함께 마지막으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이 영광과 축복을 천국에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선지자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100년, 1000년뿐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을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또 우리가 도주해내야 될 언약의 메시지를 또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크가 맺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과 뜻을 정하여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라, 민족,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